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선정적이지요. 배반과 불법의 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기름 짜는 틀이라는 곳에서 주님은 땀과 피를 짜내시며 당신의 땀과 피를 짜내시며 죽음의 잔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현장까지 올라왔던 제자들은 머물러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부탁을 듣고서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3번씩이나 땀과 피를 짜는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깨어 기도하고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한 이 모습을 보시고 이제 그만 되었으니 쉬라고 하십니다. 이제 자신은 죄인의 손에 팔려서 죽음의 시간을 맞을 때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자신을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으니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을까요? 퀘스천 마크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피라니아라는 물고기 아시죠? 피라니아라는 물고기는 이빨이 있는 물고기라는 그 원주민의 만들어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래 턱이 매우 발달하고 이빨이 삼각형으로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서 이 질긴 게 먹잇감도 쉽게 뜯어먹을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육식성이에요. 육식성으로서 아주 성질이 흉폭하고 하천을 건너는 소나 양 이런 것들을 습격하여서 떼거지로 무리를 지어서 공격해서 뼈와 가죽만 남기고 살은 모두 먹어치웁니다. 이 물고기의 생김새는 아주 넙죽하고 마치 도미처럼 순하게 생겼는데 떼로 다니면서 짐승이나 사람, 심지어 사람을 삽시간에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피라니아가 살고 있는 강에 한번 빠지면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목동들은요, 짐승을 이렇게 끌고 그 강을 건너야 할 일이 생기면 목동은 먼저 짐승 한 마리를 이렇게 강에 던져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라니아가 떼들이 이제 몰려가서 그것을 뜯어먹는 동안에 다른 많은 짐승들은 다른 쪽으로 몰아서 강을 건넌다고 합니다. 한 마리 희생함으로 다른 짐승들을 살려내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악인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모든 인류를 살려내신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앞두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잠자던 제자들을 깨우시죠. 그리고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채 끝나기도 전에 한 무리가 나타납니다. 이때는 깊은 밤중이죠. 이 시간은 깊은 밤중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왔습니까? 왜 왔을까요?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왔지요. 이 밤에 특별한 액션을 취하는 3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본문은 52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72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이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 그 유명한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43절이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일당을 데리고 옵니다. 그가 앞장서서 왔지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장서서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8장 2절에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유다가 데리고 온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병력이었습니까? 18장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천부장이 함께 왔다라고 등장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1000명이 다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산헤드린 공회 이 대제사장 그룹들은 사람의 눈에 띄도록 군중들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들이 사람 눈에 띄도록 그렇게 큰 병력을 파송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산헤드린 공회 즉에서 파송된 무리들이니까요. 그리라고 했으니까 아마 군졸들과 로마에서 보낸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졸들과 아마 산헤드린 공식 수행원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에게도 주어진 군사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대요. 이런 무기를 휴대하고 왔다는 것은 아마도 뭔가 예상하고 그렇게 왔겠죠. 그죠?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몽치는 몽둥이를 말하는 거겠죠. 6월절 왜냐하면 6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이기 때문에 많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로마에서도 긴장하죠. 특수 병력을 투입해서 이제 밀란이나 봉기가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진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수 병력을 예루살렘에 이렇게 투입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부하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파송되었던 그런 군사들을 함께 보낸 거겠죠. 우리나라 지금도 뭐 4.19 행사나 5.18 행사나 또 아니면 8.15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진압대를 미리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국에서 가장 그때 당시 위험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탁월한 말씀과 예전에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탁월한 말씀과 또 치유와 이런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유다는 이때 그들 앞에서 내가 예수가 누군지 내가 꼭 집어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사인을 하게 맞춰 놓습니다. 배신의 입맞춤을 와서 예수님께 합니다. 이미 유다와 이 군졸들 사이에 이제 합의한 거죠. 체포 작전을 짤 때 그렇게 내가 사인을 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이니 그를 단단히 잡아 끌고 가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사전에. 그런데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냐고요?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검과 뭉치를 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정말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기도하고 계셨을 뿐인데요.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이셨을까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주님은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역시 차분한 어조로 말씀하시지요.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지금 없으십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당신이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당신의 정의를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왜냐고요? 당신의 정의보다 하나님의 큰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모습에서 우리도 깨닫게 되지요. 나의 옳음, 나는 억울해요. 나는 잘했는데 나의 옳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나의 정의를 이루려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루어 뜻이지 어기지 않도록 이렇게 영적인 통찰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억울함, 나의 오름이 꺾이는 것을 견디지 못하지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안 보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오늘 입맞춤은 고대의 유대와 로마의 친밀한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이 밤중에 자기의 이 스승을 원수에게 넘기기 위해서 지금 배반의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작전까지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때가 새벽 가까운 시간 한밤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밤중이 어두우니까 정확한 식별이 어렵겠죠. 식별도 어렵겠고 또 빨리 체포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전속결로 유다가 입맞출 때 예수님의 반응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배반의 입맞춤에 주님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주고 계시는 것이죠. 유다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까지 자기 스승이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아무리 그래도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죠? 그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들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냈던 제자였습니다. 돈 때문일까요? 이 많은 돈도 아니죠. 은 30냥. 당시 노예 한 사람 살 수 있는 정도예요. 큰 돈도 아닙니다. 돈도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 시대에 유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내면에는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억압과 폭력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억압과 핍박 가운데 있는 유대 민족을 구원하고 지금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최고의 기대였어요. 그죠? 최고의 기대치였습니다. 대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메시아가 오시길 대망하고 있었는데 메시아라고 믿고 3년이나 따라다니던 그동안 이적을 보이고 치유하고 말씀도 훌륭하고 이런 거 보니까 메시아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고 지금 곧 죽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아무런 이 세상의 징조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미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들 갖고 있는 이 통념이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상황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일까?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좀 가족 다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혹시 우리가 줄을 잘못 쓴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다 몰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을 거고 그런 마음이 밑에서부터 믿음이 흔들리고 막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뭐 유다만 그랬겠습니까? 속은 여전히 새 속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예수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과감히
입맞춤으로 뻔뻔스럽게 스승을 팔아 넘기고 강도들이 끌고 갈 것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끌고 가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이죠. 유명합니다. 47절에 베드로가 등장 뭐라고 나오냐면 곁에 있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서 있던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얼른 칼을 빼서 제사장 종을 쳐서 귀를 베어버렸대요. 칼을 뺀 자, 여기서는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뺀 자, 귀가 잘린 자 밝히지 않죠. 그냥 옆에 서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똑똑히 밝혀줍니다. 누구라고. 바로 칼을 든 자는 베드로고 귀가 잘린 자는 제사장의 종 말고라 하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칼이 있었던 것은 당시에 호신용 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보통 일이었습니다. 뭐 예산일이에요.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 중에는 심지어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열심당원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까지도 참으라. 칼을 휘두르지 말라고 하시고 다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사람 말고에게까지도 긍휼을 여전히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왜 잘랐습니까? 귀가 잘리면은 제사장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있죠. 레위기 22장 21절에 우리 레위기 살펴보았죠. 왜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귀를 잘라버렸죠. 제사장의 종에게. 예수님께서 쥐 잘린 말고를 다시 회복시켰지만 배신자 유다와 검과 몽치를 든 무리들은 마치 강도처럼 체포해서 주님을 끌고 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아주 저항하지 않으시죠. 잠잠히. 그러나 이런 모욕적인 모습으로 잡혀가는 스승의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주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십자가를 향해서 다가가고 계셨죠. 잡혀가신 곳은 대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어땠을까요? 오늘 66절에서 72절까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궁금해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가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 여종 하나가 오더니 당신도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죠?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이제 사람들 옆에 끼어 서 있습니다. 또 그걸 보고 여종이 그 옆에 사람들에게 저 사람 예수와 한패인 거 틀림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 그 여종 앞에서 난 그 사람 모른다니까 모른다고 이렇게 또 부인합니다. 조금 뒤에 옆에 있던 사람 계속 힐끗힐끗 봤겠죠.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갑니다. 가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니 예수 한패인 것이 틀림없소 이렇게 말합니다. 딱 봐도 갈릴리 촌놈 티가 났거든요. 그쵸? 뱃사람 티가 나잖아요. 어디 가도 딱 봐도 갈릴리 촌사람 티가 났거든요.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면서 아니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도 없어. 내가 거짓이면 1000번이라도 받겠어. 막 이렇게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믿음을 나는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가겠다고 자기 믿음을 신뢰했고 자신도 신뢰했잖아요. 엄청난 그런데 이 폭력적인 분위기 그 앞에 눌려서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믿음과 함께 예수님에게서 떠난 것이죠. 그 순간 바로 그때 닭이 두 번째로 울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지요. 그제야 베드로는 이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이 울었어요. 날이 샌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베드로의 인생도 날이 샜습니다. 그죠? 베드로의 인생도 날이 샌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것은 그것은 은혜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애통하며 울었더라 그랬어요. 72절에 울었더라. 이 울었더라라는 말은 그냥 정말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그랬지? 그냥 죄송해서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이 언어로 보면 자신도 주체할 수 안 되는 그런 애통함을 우는 울음, 애통함으로 우는 울음을 말합니다. 울었더라 이 말은. 주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구원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눈물이, 이런 애통함이 이런 눈물로 강을 이룰 때에 그 위에 은혜의 배가 뜨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등장인물은 이제 한 청년입니다. 한 청년.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청년의 정체를 밝히고 있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는 청년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오늘 마가 다락방에 내줬던 마가라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았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이 버순몸으로 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체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름 밝히지 않은 까닭도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 밝히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는데 마가가 여기서 왜 나와?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마가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아마도 마가의 집에서 유월절 식사를 했잖아요.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 지금 감람산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 일행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셨는데 이제 잠자리에 누워있던 이제 그 유복한 가정의 그 아들 마가잖아요. 이제 마가가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몰래 부모님 몰래 침실에서 이제 배 혼이불을 이렇게 두르고 이제 빠져나와서 따라왔을 것이죠. 상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기 상황이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친 겁니다. 이 상황이 추론해 보면, 그러니까 배 혼이불은 시체 덮기도 하고 잠옷으로 사용한 아주 얇은 천이에요. 그러니까 부유층에서만 볼 수 있는 옷감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붙잡아 가니까 이제 혼이불만 두르고 그 뒤를 이제 줄줄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군졸들이 자신들도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상황이 긴박해지니까 막 주랭랑을 쳤던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의 과거에 얼마나 진짜 요즘 말로 뭐 팔리죠, 그죠? 벗은 몸으로 막 뛰어간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누구든지 과거에 그런 부끄러운 일을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마가는 자신의 인생사에서 이게 흑역사잖아요. 아주 민망한 일이고 부끄럽고 생각만 해도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청년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일을 오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죠? 이 연약했던 과거의 수치, 이제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마가에게. 이제 이미 그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입은 그 치유자로서 이제 참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이 일을 기록했다는 것은. 또 이렇게 그 청년이 이 사건 여기 중간에 넣은 것은 자신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그 면을 드러내면서 그 당시에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는지, 그 예수님을 체포할 당시의 그 분위기를 좀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체면도 없어요. 그죠? 당장 나를 칼로 죽인다 그러면 다 도망가잖아요. 비굴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연약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이기심을 가진 존재인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마가는 자기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오늘 살펴본 이 세 사람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인간의 보편적인 죽음 앞에서의 그 연약함, 과 또 대속을 위해서 죽음 앞으로 의연하게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대비함으로써 인생이 사탄의 폭력 앞에 얼마나 무력한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마가와 제자들을 용서하시죠. 용서하시고 진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또 양육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셔서 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밤은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배신의 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공의원들 앞에 서게 됩니다. 얘들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느라 애를 썼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을 해댔지만은 서로 일치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출세를 해보려고 좀 나서서 저 사람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에 짓겠다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 막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서로 막 증언을 합니다. 거짓 증언을. 그런데 서로들 자기들끼리도 들어맞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그때에도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죠. 침묵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딱 나와서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에게. 이 사람들이 당신께 이렇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왜 아무 말도 없냐? 아무 말도 안 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또 묻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때는 또 말씀을 하시죠. 입을 열어서 62절에 내가 바로 그다. 당신들은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인용한 것이죠.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보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쌩 난리를 핍니다. 자기 옷을 막 찢어요. 막 흥분하며 난리를 칩니다. 왜 이렇게 흥분합니까? 왜 이렇게 흥분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 엉뚱당토 않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죠.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다니엘이 예언한 그 메시아일 수가 있냐. 지금 네 꼬라지를 봐라. 네 모습을 봐라. 이러는 것입니다. 이 흥분한 대제사장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지금 여러분, 지금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지금 모두 직접 지금 들었지 않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동조를 막 구합니다. 지금 신성 모독죄와 밀란인 서요죄로 죽이려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모두 막 예처됩니다. 사형을 처하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십시오. 그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딱 이제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속전속결로 판결을 내린 것이지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죠. 예수님에게 온갖 모욕과 수치를 주기 시작합니다. 65절이죠. 침 뱉고 얼굴을 가리고는 막 주먹으로 막 누가 때렸는지 모르고, 누가 때렸냐 얼굴 가리고, 맞춰봐 막 이러면서 조롱하고, 또 경비병들은 막 손바닥으로 뺨을 마구 때렸습니다. 예수님이 사형에 처할 죽을 죄를 졌다는 거죠. 말씀을 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은 지금 불법의 밤입니다. 야간 재판 금지예요. 근데 지금 야간에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공회당 아닌 어디서 재판합니까? 지금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없어요.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변호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룻밤 몇 시간 만에 지금 판결을 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이 밤은 배신의 밤이요 불법의 밤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은 왜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술술 잘 풀려야지, 잘 돼야지, 부흥해야지, 사고도 안 나야죠. 모든 것이 잘 돼야 되죠. 라는 생각인 것이죠. 물론 예수 믿으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축복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잘 돼야지 이런 생각이 커지면 이때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역시 배신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이미 배신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예수를 믿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는 세상에서의 유익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열린 문이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건 다 도적이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죽을 내가 오늘도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긍휼이잖아요. 은혜이잖아요.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연약함에도 이 길에 서 있는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장차 그 주님과 함께 우리 한 주간도 믿음의 길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제자들의 배신과 또 불법의 밤, 불법의 재판장에 서서 이렇게 주님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신의 밤, 불법의 밤을 맞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 오늘 사순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며 주님의 그 걸어가신 그 길을 또 묵상합니다. 그 길을 우리도 주님 묵묵히 주님처럼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주님의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발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